우리의 구세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셨기에 승천하시고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 함께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주여,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왔습니다. 은혜 받아 할렐루야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즉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먼저 잘 지켜야지요. 내가 예수 먼저 잘 믿어야죠. 주여,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저들도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예수 잘 믿고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 위하여 그 은혜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멘.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토요일날 할 일도 많은데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이 마이크 없나? 마이크. 옆에 마이크로 하면 힘이 좀 덜 들어. 아무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내일 이제 드디어 부활절. 아침에 사흘 만에 부활한 시사, 아까 기도에서 언급한 대로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으로 하나님께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더 굿뉴스, 복음이 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지상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루셨으면 더 계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근데 다시 오셨어. 다시 오셨어. 왜 다시 오셨을까? 야, 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섭리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완전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신의 형상에 따라 형상을 입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여셨어요. 성부 하나님 시대의 메시지 뭡니까? 내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이죠. 아멘. 그죠? 그 약속의 실현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약속의 실현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셔서 자기 지상의 사명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사, 그래서 메시아가 되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시대를 마치셨어요.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마지막 삼위이신 성령님이 이번에는 오실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죠? 약속의 시련으로 오셔서 복음이 되셨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배잔병처럼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똑똑하고 영리하고 대단한 인간이 이성으로 어떻게 그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어? 못해요. 그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수, 근데 그 믿어야 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아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시대에 오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때는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쨌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이 가운데 나는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안 보여도 아멘. 와 계신 거예요. 또 그분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내 마음에도 와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마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 믿게 한 다음에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지금 뭐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또 omnipotent 전능자 하나님, 또 Lord Almighty 역시 전능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또 Living Sovereign Lord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 여러분, omnipotent 전능자 하나님이야.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The Lord Almighty. 또 여전히 살아계셔. Living Sovereign Lord.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잖아요. 그죠?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런 대단하신 전능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역사 주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믿는 걸 넘어서 느낄 수만 있다면은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그죠? 우리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가 뭐죠? 영어로 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하나님이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껴. 그럼 그게 느낀다면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느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느낍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바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함께 내다볼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 내가 어떻게 막 쌍소리가 나가? 내가 어떻게 막 욕을 해? 내가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혈기를 부릴 수 있겠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성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이 있어야 되고 사랑, 예수님 그리스도 보여준 사랑이 희생적인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가 있다면은 내 삶이 바뀝니다. 아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향기 따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은 또 omnipotent 권능자 하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느낀다면 나와 동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내가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동료와 그분과 함께. 에? 네. 그러면 여러분 뭐 설교가 뭐가 문제겠어? 설교가 기도가 난 옛날에 장로할 때 3,000명 교회 성가대 대장 했거든요. 성가대원이 수백 명이요. 아이고 대장이라고 그냥 시작 기도도 시키고 끝 기도도 시키고 주일 그다음 몇 주마다 그냥 대표 기도 또 대배 기도 시키고 와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가. 그래서 한번 기도하고 나면 힘들다.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하는 게 고역이야. 우리 최강수 사모님은 기도 안 시킬까봐 걱정인데 나는 그때 기도 시킨다는 건 그냥.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기도가 뭐가 문제겠어요? 입만 벌리면 그분이 다 해주시는데 할렐루야. 설교가 뭐가 문제겠어? 설교가 주님이 그냥 입만 벌려라 내가 다 한다. 아멘. 묵상해라 그러면 그냥 막 쫙 계시를 주시오. 그냥 계시를 주시오. 그래서 신약 구약을 막 편집하게 돼가지고 막 네. 그래서 저는 뭐 현역 시절에는 등산을 많이 다녔어. 그 한 번 갔다 오면은 한 2편 3편 설교문을 꼭 작성한다. 그 전에 이제 본문을 10번이고 20번을 자꾸 읽어요. 또 한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는 그 다음에 다 뒷짐지고 등산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설교자라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인지 막 계시를 막 주시는 거야 그냥. 아멘. 신약이 본문이면 구약에 연결해가지고 아멘. 아멘. 구약이 본문이 신약 아멘.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받을 거다 쓰면은 그게 설교문이야 설교문. 아멘. 나중에 그 원고도 없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 당연히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정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주제에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교리적으로 내가 설교 중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낍니까? 교리적으로는 다 믿고 느낀다 그래. 근데 실제로 느끼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돼. 실제로. 교리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주님이 하나님이 omnipotent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아니 그 밑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영어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야 본문.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걸 느끼지 못하면 버림받았대. 세상의 목사가 돼가지고 느끼지 못해 버림받으면 어떡하겠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에 사랑의 종교지만 또한 뭐야? 믿음의 종교야. 믿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사랑이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 삶에 사랑이 나타나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 목사님이 맞아. 사모님 맞아. 이런다 이거야. 예수의 천재.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Do you not realize that Christ Jesus is in you? Unless, of course, you fail the test. 여기서 realize는요, 그 뜻이 뭐뭐를 실감하다, 깨닫다, 자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realize that Christ Jesus is in you?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 사실 곧 하나님의 인재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느낄 수 없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Unless of course you fail the test.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즉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느낄 수 없으면 당신은 당연히 그 시험에 실패한 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년에 우리 여전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 곧 복음이 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의 전파고 선교는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으로 맡기시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의 종교잖아요. 아멘. 거룩하신 영 하나님 영의 종교잖아요. 성령님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여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아까 뭐였어요? 뭐라 그랬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되셨어. 메시아가 되셨어. 아멘.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복음이신 예수를 이제 믿어야 구원 얻는데 누가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냥 성령님이 더 omnipoten트니까 전능자는 그냥 예수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믿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주 목적으로 또 성회당에 찾아가서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안 믿고 기대하지 않았던 헬라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걸 보고 그가 무릎을 치면서 야, 영생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구나. 작정된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깊이 묵상했더니 하고 나서 깨달은 말씀이 어딘가 에베소 1장 4절이잖아요. 뭐죠? 창세전에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이 있다. 이걸 깨달아. 아멘. 그러니까 아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 반면에 버림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요. 그냥 뺀질뺀질 그걸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어쩌면 버림받은 자일지도 몰라. 그 반면에 여러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토요일날 뭐 할 일이 없어 여기 왔겠어. 얼마나 바쁘신 분들인데. 이게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응? 내가 은혜였고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나도 좀 느끼면서 좀 주님과 동역하는 목사가 되지 사모가 되지. 사모하면 그러니까 여기 오셨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뭘 가리키는 거야? 나는 이미 택한 백성이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대. 저분은 이 omnipotent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과 영의 생명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아멘. 사람 존재예요, 존재. 아멘. 근데 성령님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마지막 다시 오신 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아멘. 예정된 자기 백성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예수 믿게 한 다음에는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와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계신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는 영의 사람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야. 내 안에. 로마 8장 9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성령님이 계심을, 즉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믿음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김영숙 목사님 내가 실제로 느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코람돼 오잖아. 네. 그게 내 삶이 바뀌어. 아멘. 누가 등떠미지 않아도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 진리만을 얘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뭐든지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이 있지.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도록 해. 그 뭐예요? 뜻대로 살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느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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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느껴라! 느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 주장대로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떡하냐. 내 뜻을 먼저 찾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하나님은 The Omnipotent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어 나와 함께 하신 곳 하나님의 이제 The Presence of God를 내가 믿고 느낀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어요? 설교가 문제겠습니까? 기도가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저 왼수를 사랑할까? 그게 문제겠습니까? 아이고 왼수, 아이 말이라도 하지 마. 왼수가 어디 있어? 왼수가. 예, 여러분 돌로도 올마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를 이제 장로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또 프레젠스 오브가 하나님 임재를 그냥 느껴야 되잖아요. 느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으로는 뭐 그냥 쉽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연습. 이 책을 제가 최근에 몇 번 읽어봤어요. 너무 은혜로. 근데 이 책은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가 지은 책이에요. 저자가 로렌스, 형제 로렌스. 이분은 프랑스 출생으로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훗날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활약 생활하면서 브라더 로렌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영적 통찰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레일이나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도 매 순간 호흡하듯 하나님 임재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살면서 그는 말보다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나는 너무너무 이 책을 읽으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도전 많이 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법, 곧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고 우리를 이 책을 왜 지었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이 초대에 응하여 우리도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먼저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면은 유명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은 프랑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또 몇 번 읽었습니다. 바로 이 책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저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또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루박의 편지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 임재 연습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산 저자 브라더 로렌스의 삶의 고백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 임재의 정의를 들어보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정하게 사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고요하고도 친밀한 대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엔 이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친교와 사귐의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영혼의 생명이요 여양분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라고요? 내 영혼의 생명이래. 그리고 여양분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 하고 그는 그 일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한 노력과 연습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은혜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근데요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거는 에베소 2장 8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뭡니까? 너희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돼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래. 하나님의 선물이래.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래. 그러면 됐지. 뭘 또 노력해. 임재. 주님이 그냥 뭐지 느끼게 해줘. No. 느끼는 건 내 몫이야. 은혜도. 근데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을 구원은 은혜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기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그러니까 천국은 열렬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violence people 구원함을 바라는 열렬한 성도들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하는 자에게가 차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둘이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은혜로 주신다 아니고 또 근데 이런 말씀이 이건 뭔가 하면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뭐냐? 열렬히 그냥 오늘 책 여러분하고 똑같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놓치냐? 비록 원 아무개 목사는 설교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듣고 은혜 받습니다. 이 사모 열렬함이 있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은 그 열렬함을 지닌 그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런 열렬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을 품고 뭐라 그랬죠? 주를 섬기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게 모순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임재 연습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 안에 와 계셔. 느끼는 거는 네가 느껴라 이거야. 네가. 아멘. 그래 우리에게 노력, 그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 임재의 비결.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토대가 돼요. 자, 그는 자기의 영적인 생활의 기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영혼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영혼을 발견할 수만 있다. 우리 속에 경유와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대. 그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여러분 첫째로 사랑하십니까? 첫째로 사랑하고 그분을 거스를 만한 일이란 무엇이든지 포기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길에 시련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유익한 거야. 그죠?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고
로마서 5장 3절 5절 그죠? 환난을 당하나 내가 기뻐하노니 즐거워하노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전적인 소유가 되세. 우리 전적인 소유가 되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몽땅 다 내버립시다.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도록 해드리세요. 예. 다스리도록. 이게 영어로 하면은 그분은 my ruler, my king. 그렇게 되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연습할 때는 불안이나 다른 문제들을 휩싸이지 말고 언제나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나님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시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위로와 해결을 얻으려는 목적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 보상 심리로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휘 종답게 정말 목사답게 정말 살기를 바랍니다. 제 뺏겨진 양들을 내가 분벌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그냥 뭐 예수 믿게 해가지고만 끝나는 게 아니야. 저분도 나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 그죠? 아멘.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님의 인재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 심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연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래. 영혼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숙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한두 번의 실패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연습하실 때 한두 번 해가지고 쉽게 느낄 수 없다고 포기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몸에 배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은 쉽고 거룩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도요 습관을 들이면은 쉽게 큐티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곧 생명의 근원이요 몸의 모든 지체를 지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요 끝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 영적 육체적 행동들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더 넓게 말하면 마음은 우리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 연습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뭐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네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래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좋다. 예컨대 주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마음이 헤매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막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만 영적 시선을 못 박아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 인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습관을 들이기까지 꾸준히 해라. 이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 영어 사전을 보니까 카스톱 makes all things easy. 습관을 들이면요 모든 게 쉽게 된대. 그리고 카스톱 is second nature. 습관은 제2천성이 돼. 그러니까 난 그 습관에서 어디서 큰 용기가 얻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셨대. 습관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그죠?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였거늘 우리 더 노력해. 그 습관을 들여 습관.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영혼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심혈을 기울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비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点.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약속대로 프랑크 루박 선교사의 고민과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크 루박 선교사는 미국 역사상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우표에 그의 얼굴이 그려진 사람이에요. 그는 1915년에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된 후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목사금 신학교수로 활동하다가 15년 뒤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사는 50만 명의 모로족을 전도하여 부분적이나마 복음하는 데 성공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모로족에게 전도하기 위해 민다나오 섬 북쪽 해안에 교회를 세우고 7년간이나 그들에게 접근하며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모로족은 그를 냉대하고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중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 그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 프랑크 루박의 편지 그 책에서 그때 자기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목사요,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어떤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 우리 찬송 407장을 즐겨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지만 그는 그때 자기 영적 상태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고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그 가사대로 하지 못했다. 노래는 부르면서 만약 1914년에 안수받은 목사가 여태까지 매 시간 매 순간 그저 단순히 복종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체험하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두고 한 얘기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사로서의 삶에 그래서 불만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5분 내지 30분마다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깰 수는 없을까요?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위해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습니다.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간절함은 마음이 깊이 고뇌를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일을 거듭하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노력하는 느낌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를 보다 쉽게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매일 노트에 적어 영성일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5개월쯤 된 후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경험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빚이 많은 교회 선한목자교회에 청병을 받아 힘들게 목회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 설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계속 몸이 안 좋아서 이미 약속한 부흥 집회를 취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부터 안식일을 허락받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 어느 목사님이 문병을 와서 보라고 하며 준 책이 프랑크 루박의 편지였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목회가 힘들고 몸이 병들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이군.
얘는 임재를 못 느끼니까 그냥 지 힘으로만 했던.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그는 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지 하며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를 집중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영적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박 선교사님처럼 15분 내지 30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매일 주님과의 영적 교제 노력과 일어난 사건들을 영성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런 영성 훈련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비교적 빨리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의 깊은 영성 때문이었을 것이나 결정적인 요인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경험, 부족한 저의 경험. 2011년 6월 6일부터 8일간 실시된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를 듣고 감동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프랑크 루박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루박 선교사님의 경험에 따라 영성 훈련을 하면서 자기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영성이기를 매일 쓰면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고 싶으면 우리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 훈련을 해볼 것을 강권했습니다. 나는 그 설교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는 같은 해 6월 15일부터 매 눈을 뜨면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훈련,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한 영성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한번 물어봤어요. 영성일기 쓴다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힘들어서 중단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비결인데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훈련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유기성 목사님의 경우를 더 조사해 봤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한 달 만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한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은 매일 큐티하고 그 받은 은혜로 쉽게 주님을 24시간 바라볼 수도 이어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생명의 삼책으로 내 딴에는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왔는데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책으로 매일 본격적으로 큐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그때요 온누리교회 큐티반의 평신도들과 함께 참석하여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에 받은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훈련을 시작하였고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저 역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큐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2011년 6월 15일부터 써내려온 영성일기 중 2군데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루박 선교사님처럼 유기상 목사님처럼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서 같이 나를 대신해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지배하시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2011년 7월 25일자 영성입니다. 오늘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생활화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게 되어 기쁩니다. 영성일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적 대화인 것입니다.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 내면의 감동 속에 들려지는 영적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한 지도 3개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내가 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죄성대로 살지 않습니다. 유혹이 왔고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고 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곧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주의 종답게 목사답게 살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저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내가 변하고 나니 상대방도 변하게 하소서. 자동문을 여는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임재 연습 속에 체험케 하소서. 이 2011년 9월 20일자 영상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후에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큐티와 주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넘치는 축복들을 한번 봅시다. 브라더 로렌스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써 받는 첫 번째 복은 우리의 믿음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훨씬 생생해지며 더욱 적극적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특히 고난이 닥칠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수록 우리의 소망도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의 아름다움에도 견질 수 없을 만치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은 우리 의지에 거룩한 불을 붙여 우리에게 세상 것과 구별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고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브라더 로렌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고 자신을 죄에서 지켜주는 가장 쉽고 가까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그의 본이 되는 삶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큰 영향을 끼친 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의 속에서는 온유한 성품, 저는 이 변화를 정말 지금도 사모합니다. 닮으려고 애쓰고 온유한 성품, 여러분도 이런 온유한 성품, 온전한 정직, 그리고 세상 최고의 자애심이 무르익어 그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온화한 얼굴,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 단순하고 겸허한 몸가짐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존경심과 선한 뜻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와 친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그의 심오한 거룩함과 정직함을 맛보았습니다. 보통은 깊이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결점이 막 드러나는 걸 보는데 이 사람에게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심오한 거룩함, 정직함을 맛보았다. 그가 비록 수도원에서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경건한 척하거나 늘 착가라앉는 분위기를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동료 수사들을 친구처럼 대했으며 조금도 그들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존경을 받을 심산으로 자신의 덕성을 은근히 내보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숨겨진 삶, 감춰진 삶을 살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 그 자체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실을 증거해 주실 분으로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이분이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일이기 때문에 브라더 로렌스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애정과 똑같은 애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각별히 조심하여 형제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것도 조심해가면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위로를 해주었고요.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모든 선을 행했으며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끼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임종의 순간입니다. 저도 이런 모습으로 임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사모하시다. 형제들이 그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고 묻자 그는 자기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 일을 했노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생에 대한 모든 염려는 그분께 맡겨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우리의 온전한 목표요 해야 할 일입니다. 이튿날인 1691년 2월 12일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금의 의식의 흐려짐도 없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브라더 로렌스는 주님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80의 나이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단잠에 빠진 사람처럼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으로 그의 죽음은 달콤한 잠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산 믿음의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중에 살다가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최후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사모할 만하죠. 프랑크 루박 선교사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외친 고백을 들어봅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다른 손은 앞을 가리켜서 앞길을 예비합니다. 이 느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 나를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치 내 영혼에 깊은 샘이 터지며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발견으로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본 감동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과의 조화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든지 역겹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맑아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 임재를 내 속에서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당한 것에 대한 애정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려는 순간 하나님은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모로족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들과 주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의 내적 영적 경험이 외적 열정의 근원임을 증거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경우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동역하면서 그가 겪은 목회의 변화를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힘들었던 설교가 쉽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 같은 것은 기도하고 들려준 응답에 따라 그 어떤 것도 순종하였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체험하곤 합니다. 전 교인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본 영성훈련으로 영성을 쓰게 했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는 그 영성훈련과 자기의 영적 체험을 담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워킹 위드 지즈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의 책도 출판했고 또 많은 교회에서 강의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운동을 그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내가 매일 큐티를 하고 은혜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영성의 길을 쓰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목회에서 일어난 변화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힘들었던 설교가 쉽고 기다려지게 되었고 설교 후 성도들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들과의 성도의 교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는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칭찬이야, 칭찬.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요즘도요. 나보고 칭찬의 대가를 해.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은퇴의 변화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인지 잠깐 제가 은퇴 목사회도 보게 되면요. 제가 상당히 우대를 받고요. 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이루려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까지 곁들여 내가 매일 큐티하고 영성을 쓰며 은혜 중에 사니까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해외 선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심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종이 또 이 한국 성서 신학 연구원에도 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강의하는 또 기회를 갖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중국이고 필리핀이고 홍콩이고 또 오늘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는 나도 모를 영을점을 지니게 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셋째는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뭐 다 모두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섬기게 되고요. 자꾸
자꾸 격려하게 칭찬하게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에필로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면 무엇인지 하시는 the omnipotent 정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생사하복까지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더 리빙 사버릴 로드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기를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님과 동행함을 자각하고 주의 종으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어 드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권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믿음으로 확신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오늘 이 아침 브라더 로렌스의 간증책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그 다음에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의 하나님 임재 연습책 프랑크 루박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십니다. 먼저 내 마음의 주소를 점검하고 내 믿음의 주소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꾸준히 연습하라. 이를 위해 마음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깊은 영적 기도를 드려보라. 그리고 이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눈을 뜨면 그냥 그대로 그 무릎을 꿇은 채 내려와서 침대에 손을 얹고 기도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게 내 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제 연습의 일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합시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 아시면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7장 7절에 가서 뭐라 그랬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은 하나님 임재 연습이 우리 의지만으로는 힘든 것을 아시고 오늘 아침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말씀과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큐티에. 여기 대부분 다 실패하고 소리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 못하고 또 기도도 응답을 체험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큐티함으로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의지로 간절히 사모하되 의지도 필요해요. 그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역하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니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 임재 연습을 열심히 해봅시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해봅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주님께 고정 즉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십시오. 많이 기도하시며 훨씬 큰 의지의 비율로 지금까지 목회해 오셨으면 이제부터는 거기에다가 곁들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습관이 되기까지 해보십시오. 그 영성훈련 과정을 매일 영성일기로 써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쉽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요한복음 15장 7절에 따른 매일 묵상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중에 힘쓰십시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이 있죠. 시편 80편 10절에 따른 아주 성경적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입도 여는 건 우리 몫이에요.
나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목회하리라 사모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대망의 새해 2022년을 맞이하고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형식적인 목회자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성령의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쓰시기를 바라셔서 요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본문에 따른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교리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유기성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주님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주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 보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면서 감동을 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말씀이 저 선포될 때마다 그래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발굴하는 그 일에 그리고 저들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세 시대에 우리로 그렇게 세우시고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큐티를 생활하 큐티하게 도와주시소. 그 은혜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아버지 놀라운 그 아버지 삶이 오늘 내일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의 박수입니다.